어제 믿음은 하나님의 통역관이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피조물들의 혼란스러운 소음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감사한 일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즉 통역관인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은 발이 있어야 닿습니다. 14, 15절에서 바울은 4개의 질문을 연달아 던집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울의 논증 방식입니다. 그는 구원의 최종 단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역으로 그게 가능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를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요.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요.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하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즉 보내심이 있어야 전파되고 전파가 되어야 들음이 있고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슬에 어느 한 고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당연한 사실을 집요하게 따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들은 알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그는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고향을 잃고 이역만리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지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누군가 먼지 쌓인 광야길을 달려 외치는 겁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장소, 가정, 직장, 학교, 마을과 사회, 그리고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내 분위기가 꺾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달려갔는데 모두가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탄식을 인용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전했다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단어는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어떤 보고, 그 다음에 소식,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와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누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할까라는 물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도 들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죠. 삶이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들음의 핵심은 들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전달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달되느냐. 그러니까 삶만으로는 전달되는 것이 절반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전달돼야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만 보고는 우리가 관심도 생기고 그 문을 열 수는 있겠지만 온전치는 않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삶을 보여줘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삶은요, 누군가 보여주는 삶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은 그 문을 통과하게 해준다 라고 말이죠. 삶만 보여주는 것도 말로만 전하는 것도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잖아요. 그럴 순 없고 말과 삶이 함께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아직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각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혹시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냐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은 단호하죠.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리고 10편, 19편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몰라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역시나 알았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리라고 이미 모세가 경고했는데요.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리라는 것도 예언 안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미 들었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의 선언을 다시 인용합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와 거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나타나신 것이죠. 문이 닫혔어요. 새로운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서도 내미신 그분의 손, 주님께서 그 손을 하루 종일 거두지 않으셨답니다. 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셨는데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거역하는 자나 따르는 자나 떠나버린 자나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라도 그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래 참음으로 심판이 아닌 긍휼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본 말씀, 성경을 이렇게 봤지만 로마서가 되게 신학적이고 교리를 다루고 있고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새삼 느끼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처럼. 그래서 계속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내민 손을 나는 결코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에도 그렇고 항상 계속 그게 위로가 돼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5세기 초 로마 브리타니아 출신의 한 청년이 16살 무렵에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바이킹이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6년 만에 탈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 청년이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는 내적 부르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을 납치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일이 아일랜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 패트릭 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이 닿으려면 누군가의 발이 먼저 그 땅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패트릭의 발이 아일랜드를 다시 밟던 그날부터 수십만 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훗날 아일랜드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아마 성 패트릭처럼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될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삶으로 보여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꺼내놓는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리고 그렇게 들음이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오리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의 사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슬의 한 고리가 지금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손 내밀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